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의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나는 믿네 주 사랑이 내 생명 고랑이 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도 끝이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 고랑이 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토요일 오전에는 저희가 교역자 경건회를 드리면서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교역자 경건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음 주 금요 성령기도에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얼굴에서 드러난 5만 가지 생각이 담긴 표정을 읽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유아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니 그 주제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온통 다음 주 금요기도회 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를 전해야 하지? 아직 신학적으로 많이 배움이 필요하고 많이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한 인간의 전형적인 걱정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고 또 세 분의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니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저희 중곡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사역지를 찾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몇몇 감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의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와 교회의 분위기를 본 것은 제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포용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을, 긍휼이 있는 곳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 중곡교회가 제 눈에 들어왔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싶어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본당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교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오는데 새가족부 한 권사님께서 새가족이 왔구나 이렇게 마치 먹잇감을 찾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저를 붙잡으시고 새가족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어찌하다 보니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만남도 우연히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하신 말씀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면서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확신하시며 또 정식으로 이력서를 지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저를 믿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며 결국에는 일부 찬양대회 지휘를 맡겨주시고 유아교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바쁘신 목회 일정들 가운데서도 부족한 사람을 생각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에게 은혜의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뭔가 수상소감을 한 것처럼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삶이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데오에서 코람은 면전에서, 앞에서 라는 의미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 우리 중곡교회 성도님들은 저만 잘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봤을 때 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할 때도 있고 입술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으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번 우리 유아교회 성경학교 주제 성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영적 예배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에 대한 각주가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영적은 합당한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 시작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일들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그러므로는 앞 구절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구절은 11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11장 마지막 구절 3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문화적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행하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몸은 육체적인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삶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람데오의 삶으로 드리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 전체에서 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고 계신가요?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문맥상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우러나는 사랑 없이 억지로 또는 인색함으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삶의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로 일상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